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35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9가지는 자연세계에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장본인으로서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나머지 26가지는 사람들에게 행하신 치유의 기적들입니다. 병을 고친다든지 또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또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들입니다. 사람들에게서 행하신 기적의 목적은 주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자연 기적입니다. 베드로를 바다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밤사경 새벽 3시쯤에 예수님께서 강리편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바람과 세찬 물결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또 더 이상 바로 가지 못하는,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러한 이귀일발의 소식을 알고 주님께서 급히 제자들이 있는 배 가까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마침 저쪽에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요구이십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자 덥석 전혀 의심 없이 바다 위를 두벅두벅 걸어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인 오라, 이 오라라는 말씀에 응답함으로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중에 풍랑 가운데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배가 뒤집힌 것을 아시고 새벽녘이지만은 급히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멀리서 올 때에는 안 보여서 몰랐지만은 인기척이 느껴질 만한 가까이 오자 누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설마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고 겁이 나서 귀신인 줄 알고 놀라워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제가 몇 번이고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 새롭게 깨달아야 될까요? 수없이 들었던 말씀, 많이 선포했던 말씀인데 무엇을 하나님 새롭게 깨달을까요? 27절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해 보니까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생략되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나다,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아, 다 왔다, 잠깐만 기다리라, 다 왔다. 이 말씀이 생략되어진 것이 깨달아져요. 왜? 지금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죠. 금방 일순간에 뒤집혀져서 다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한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지만 아직 배에 올라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다 왔다, 잠깐만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생략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
배가 뒤집혀서 지금 당장이라도 침몰할 다 죽을 뻔한 그런 사실은 제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한 예수님이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에게 나를 좀 예수님 물리로 걸어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예수님께 오게 해주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Lord, if it's you. if가 앞에 있더라면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Lord, 주님이 맞군요. 베드로는 예수님인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맞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 주님 진짜로 거기 계시면 나를 좀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에 예수님은 그래, 오라, come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오셨냐면 한시라도 빨리 제자들이 위험에 처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배에 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배를 평안케 제자들의 마음을 걱정 않도록 해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생략된 말씀의 의미와 같이 그냥 기다려라 내가 다 왔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그게 맞는 말씀일 것 같은데 배로 오시지 않고 베드로를 대신해서 자신에게 오라 하신단 말이에요. 뭔 뜻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도 다 왔다.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너희들 건져주려고 오고 있는데 베드로 네가 뭐 하려고 나한테 올래? 내가 가는 게 더 빠르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지금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몇 발짝 떨어지는 가까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오는 게 낫지 베드로가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어떻게 옳겠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요청에 오라 했을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배가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고 또 잘 가는 인생의 배가 흔들려서 요동치는 그러한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예수님은 아시고 전능하신 주님은 나의 위기의 삶의 현장 속에 도와주시려 오시지만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돌보시고 안전케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아주 깊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피난처 삼아서 의지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셔요.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위기 가운데 눈물 흘릴 때 주님을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먼저 있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 빠르지만 베드로를 오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오면 살고 예수님만 함께 머물면 건진받고 보호받는 것이에요. 이런 주님을 피난처 삼으라고 하는 거, 먼저 주님을 찾아 나오라고 하는 거, 교훈을 시편 59편 16절에서 말씀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르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밤중과 같은 환난이 너무 크고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안 보이는 때에 주님께 피하면 환난의 밤이 지나고 주님께서 환한 아침을 주셔서 한량없는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당장 예수님께 가서 보호를 받고 싶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배를 떠나 그런데 가지를 않죠.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 하셔야 됩니다. 오라 하시는 명령의 말씀을 듣고 가렵니다. 자신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요청하잖아요. 주님, 나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죽을 지경에 이 처한 이곳에 있고 싶지 않고 빨리 주님께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일에 오라고 명령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를 그냥 예수님 오라고도 안 했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 앞에 가면 사니까 지금 여기는 죽게 생겼고 그냥 바다 위로 발을 내딛어서 걸어가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여기는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에게만 가면 사니까요. 저기 계신 예수님 그 바다 위지만은 두벅두벅 그냥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아무리 여기는 죽게 생겼지만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만일 예수님 말씀도 없는데 급하게 가면 사니까 그냥 배를 벗어나 바다에 걸음을 띄었다가는 아마 베드로는 생명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바다에 급히 동시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한시라도 당장이라도 즉시 이 위기천만한 죽을 것 같은 배를 벗어나 저기 계신 예수님에게 가고 싶었어요. 간절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한 발짝 옆에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손 뻗쳐서 예수님이 한 발짝만 디뎌서 배에 올라선 거리에 있었더라면 베드로는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님 갈게요 말하기보다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더 사는 길이었어요. 왜? 그냥 기다리면 예수님이 한 발짝만 내디디면 배에 올라오면 사니까요. 바람이 잔잔해지고 배가 안전케 되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조금 더 멀리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빨리 이 유혹을 벗어나서 주님께 가면 살아야 되겠다는 가서.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 내가 주님께 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 위험을 벗어나는 길은 저기 계신 주님께 가는 길뿐인 것은 아니까요. 주님, 나를 좀 오라 하십시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나에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특이하게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말 안 듣고라도 지금 당장 가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갔다가는 빠져 죽을 십상이니까요. 자기의 꼭 살고 싶은 이 간절한 열망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오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듣고 나서 가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실까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주님임을 믿고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6장의 45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제자들은 빠져 죽게 생겼는데,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도 사실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일은요, 괴로움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노만 열심히 저어대는 거예요. 파도와 바람과 싸우느라고 죽을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 가까이 오시기까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저기서 오는 사람이 귀신이냐 하고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 먼치에서 뭔가 인기척이 나면 예 오셨습니까? 하고 예수님인 줄 알겠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설마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라는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귀신인 줄 안 거예요. 전혀 구체적인 증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와서 살려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심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을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것.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따라 듣고 나서 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정말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주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오라 하십시오. 자기 소원을 이루어줄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최고의 바람이 있는데요,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뭔가 좀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랍니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려주십시오. 이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 좀 뭔가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변화되고 싶습니다.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받아야 살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 모든 성도들의 일생토록 변함없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저에게 들어야 할 말씀과 깨달아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내 소원, 은혜 받고 싶고 새로운 말씀을 깨닫고 싶은 그 열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십시오.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런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실 때요? 예배 시간 시작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께서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성령께서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을, 새로운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왜?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잖아요. 내가 새로운 말씀을 깨닫고 싶잖아요. 그래야 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이 말씀을 다 알잖아요.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이죠. 뭔가 하나님 이 말씀은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깨달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진들의 결과와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계획을 앞세워서 따라간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얼마나 차이가 분명한지를 수많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come! 말씀하죠.
여러분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내가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께만 가면 사니까 감사하지만 어떻게 가겠어요? 바다 위에 배를 벗어나는 순간 금방 죽을 것인데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고 배에 지금 있을 수도 없잖아요.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배를 벗어나야 사니까 이것을 가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촉박해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체할 여유가 없어요. 베드로는 당당하게 배를 벗어나서 발을 바다 위에 딛습니다. 걸어갑니다. 깊은 바닷물 위에 빠지지 않고 유유히 걸어가죠. 베드로는 과학을 초월한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일생토록 받을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를 받게 돼요. 누가 바다 위를 걸어가 봅니까? 아니 깊은 바다에 어떻게 걸어가 봐요 누가? 정말 과학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천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죠. 가면 당연히 빠져 죽죠. 그래도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는 내 생각과는 달리 어떻게든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오라 하실 것이다.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빠져 죽든지 물속에 빠져서 간신히 살던지는 몰라도 반드시 죽을 지경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서지만서도 주님은 그러한 생각 이상으로 자신을 어떻게 해서라도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살리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이지만 무시하고 감히 바닷속에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 일어서라, 예 일어섭니다. 예 찬송하라, 예 찬송합니다. 예 기도하라, 기도합니다. 다윗에 나와있듯 춤춰라, 춤춥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려워요. 어려워. 그 길이 어려워요. 성경에 단순한 믿음을 가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쉬운 말씀들이 많습니까? 비유의 말씀 말고요. 단순한 말씀이 많은데 우리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이 없어요. 내 주어지는 환경을 보고 내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단 한 발짝도 주의 말씀 따라 내딛기가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나라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14만 4천 명이라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복잡한 세상에 섞이지 않는 세상과 같이 복잡하고 계산적이지 않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자 어떠한 마음이요? 단순한 심플 순전한 마음.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은 또 하나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되는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경험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믿음의 취향이 달라요. 주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소리 없는 사람이죠. 기뻐서 춤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지금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기뻐 춤추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취향이 달라. 또 인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발달하게 박수를 쳐가면서 찬송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춰가면서 얼굴을 환하게 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입 다물고 박수는 뭔 박수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인격으로 만들어 하나님 은혜로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어떠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예! 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가 순전한 성도예요.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수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에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오라가지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 제 앞에서 부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요. 계산하지 말고요. 내 인격이 어떠하든 내 믿음의 취향이 다르든 내 신앙의 경험이 어떠하든 오늘 말씀하시면 순전한 단순한 믿음으로 예! 하고 순종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소원처럼 은혜가 철철 넘치고 기적의 체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좀 신앙이 좀 달라지고 싶지 않으세요? 좀 변화받고 싶지 않으세요? 은혜 받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베드로는 오라는 음성을 듣고 갔지만 빠져들어갑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가는 것은 감사하죠. 정말 좋았지만 몇 발짝 못 가서 바닷속에 그만 빠져들어가요. 나를 구원하옵소서 베드로가 급히 외치죠. 주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말씀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왜 의심하냐? 그러면서 손을 잡고 배에 올라오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배에 올라오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의 명령을 단순하게 믿고 따라가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밀려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로 인해 바다 위로 걸어가 봄으로 인해서 주님의 내미시는 손을 붙잡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전에는요 혼자 걸어갔어요. 돌아올 때에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으로 가보면 뭔가 살아계신 주님의 손을 잡는 역사가, 체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체험이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일시에 뒤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며 응답하고 용기를 내어서 결심하고 나서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렇게 물에 빠져들어가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주님만 바라다보고 가기란 때로는 무척 어렵다는 현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은 베드로와 같이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 물에 빠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고 오직 저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다보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 아무리 큰 파도가 이는 저런 걱정과 의심이 있을지라도 그 의심을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것이군요. 파도를 보지 않고 가야 되는 것이군요. 환경을, 무서운 환경, 두려운 환경을 염려하지 말고 가야 되는 것이군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파도와 같이 넘실대는 두려운 환경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말고 오직 저기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군요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의심한다고 주님이 지적해 주실 때 이 귀중한 깨달음이 어떻게 오늘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실제 걸어가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 경험이 있었어요. 마지막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지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살다 보면 제자들에게 몰려왔던 인생의 풍랑이 반드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피난처인 주님에게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오라 하십니다.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따라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